지금 이제 남쪽하고 북쪽이 나누어졌죠. 그래서 북쪽은 열 지파가 연합해서 만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제 왕국이 시작되었고, 여로보암이 그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요 두 지파가 해서 유다 왕국이라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이 이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남쪽에서 제일 남단에 땅을 할애받은 시므온 지파는 지금 그 가나안 땅과 그 제일 밑에 있는 그랄 평지라고 하는, 거기는 이제 그 사막 민족들이 사는 그 지경이 시작되는 그 변방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온데간데 없습니다. 동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이 보면 유다 왕국을 말할 때에 유다 지파만 말하지 시므온 지파는 일절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그런데 왜 두 나라로 분열이 됐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지니게 됐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각 왕국이 자기들이 정통이다 하는 이걸 내세우는 그 강조하는 것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북쪽 열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 의미로 자기들은 그 국호를 사용을 했고, 남쪽 유다 지파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국호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애초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백성을 자기의 나라로 그렇게 지켜가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그 의미상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관점에서 그 의미상 볼 때는 남쪽 유다 지파가 정통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적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유다. 여러분이 알고 맞췄기보다는 짚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거기에 야곱이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유언을 했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어떤 유언을 했지요? 오 권사님, 남쪽에 대해서는 훤하잖아요. 그 유다에게 유언을 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유다의 무릎 사이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죠?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때 말하는 홀이 뭔가 하면은, 이 왕이 딱 이제 왕이 입장할 때에 보좌로 나아갈 때 왕권을 나타내는, 그 왕권을 나타내는 그게 뭔가 하면은 지팡입니다. 요즘 영국에서는 이래 보면은 왕이 1년에 한 차례 하원 의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회 비슷한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왕이 한 차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시작을 알리면서, 그때는 왕의 자리에 앉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하원 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탁 들어갈 때 하원의 문이 딱 닫혀 있거든요. 문이 딱 닫혀 있는데 왕이 갈 때 왕이 직접 왕권을 나타내는 이 호를 들지 않고 한 국내 대신이 이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딱 받들어 들고 왕 앞에 걸어갑니다. 그럼 왕이 뒤에 쫙 행사를 하고, 그래서 그 호를 가지고 그 하원의원 문 앞에 섰을 때 문을 탕탕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누구냐 하는 식으로 물으면은 왕이다. 그러면 안에서 딱 신하된 입장에서 문을 쫙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권을 나타내는 홀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들어가서 딱 앉습니다. 앉으면은 이 왕권을 나타내는 홀을 딱
두는 그 자리에 왕 옆이든지 앞에 딱 두는 거예요. 왕이다 이거예요. 그걸 말할 때 그게 이제 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다리 사이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은 어느 지파 소속이죠? 예, 지금 계속 유다를 이야기하니까 그죠? 예, 유다 지파.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다시 재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권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준데 그게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죠? 비슷하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을 것이며 네 집이 영원하리라.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의 왕권.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한 왕조, 즉 다윗 왕조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에 다스리는 자, 그리고 그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어디냐?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지파에서는 분열되고 난 뒤에 자기들의 국호를 유다로 썼습니다. 북쪽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걸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정통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국호를 썼는데,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적자냐, 그거는 우리 유다 지파다. 그래서 유다 왕국 이리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이름으로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그의 신앙적 입장에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이제 이 말은 뭡니까? 베델은 남쪽 유다 왕국하고 딱 경계를 짓는 국경에 있잖아요, 그죠? 남쪽 국경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보면은 북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과 정직한 소통이 되는 이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딱 간 거죠. 가서 보니까 뭘 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 제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베델. 이게 왜 베델에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명을 쭉 했어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합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왜 잘못됐어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 이 율법, 예배에 관한 율법을 지켜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정한 규칙, 그걸 보고 뭔가 하면은 예전이라고 합니다. 예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헌금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게 회중 예배 때 이래 하는 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따라서 순서를 아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서를 아주 정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게 잘못된 것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히 여기면서 자기들의 순수함과 순진함을 따라서 이 여로보암이 집례하는 이 제사에 그냥 그들은 정성을 들여서 그래 하는 거예요. 이제 일이 되면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게 되는 거죠. 그죠? 실족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는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순진한 백성들 눈에는 예배를 새롭게, 그리고 예배를 재미나게, 그리고 예배를 편리하게 해주는 개혁자, 이렇게 비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걸 주의 말씀을 지켜서, 예전을 지켜서 가는 것을 자기들 입장에 치면 수고를 들고 여로보암 덕분에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오늘 오전에 보았던 거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에는 2절에서는 실족게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죠.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이 나으니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진노하는 그런 일들을 여로보암이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옳은가 하여 실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고, 그래 하니까 남쪽 유다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이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여기서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걸 그에게 임할 그 진노를 딱 선포합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2절, 3절 내용을 보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차라리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실족게 하는 일이 그렇게라도 멈춰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이걸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단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것, 네 위에, 이걸 또 제단을 말하고, 네 위에 제단을 말하고, 그 다음에 3절 끝에 나눠지는 것도 그 위에 하는 이것도 제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의인화해 가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이렇게 지 마음대로 세워놓은 제사장들이 예전을 따르지 않고 편리한 대로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고는 이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서 불사리워질 것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제물이 바쳐지는 번제가 드려지는 이 올바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사람의 뼈가 태워질 것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 3절 끝에는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서 25장 이후에서 보면은 번제단에 대한 설계를 해놓은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죠, 그죠? 재들이 모이면은 이 재들을 받아서 누가 치운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를 모으는 데가 있습니다.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단이 제 기능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이 제단이 오늘 점심 때 찰밥을 먹었으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도 찰떡처럼 해야 되는데 오늘 영 힘이 없어요. 오건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안 들려요. 보청기를 그럼 탁 끼시고 그럼 요 오실라요? 요. 자, 그래서 이게 제단이 이렇게 큰 역기능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지금 여로보암이 주도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새로운 신앙생활이다. 자기들 입으로는 이게 개혁이다 라고 하나 이게 지금 엉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거죠. 그걸 이 극단적인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부패한 것으로 비교하여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열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신앙생활의 전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래 하고 할 때 엉터리로 해서는 안 돼요. 예? 같이 가족들이 앉아서 한번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이거 중요한데,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또 튀어버릴까 싶어는 거기에 맞추어서 어쩌든지 앉아서 그렇게 좀 그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건 좋은데, 이 성경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이게 예배다라고 가르쳐 준 이 근본 원리마저 뒤틀어서 어찌든지 자식의 비위를 맞추어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 의무감에 오늘 했다는 도장을 찍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참 역설적이게도 교인들이 가정에서 어찌든지 자녀들 또는 가족들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나름대로들 애를 많이 썼고, 교회에서도 이래 해서 가족 전도를 해야 되고 많이 가르쳤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은 교인들의 가정이 짱믿음입니다. 고장이 엄청나게 나 있어요. 그죠? 우선 안 건드리니까 분위기는 평안한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이 가정에 공존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딱 재단을 갈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은 우리 가정의 재단을 점검하십시다. 가정의 재단을 점검하십시다. 그 재단에 지금은 단 한 명이 드릴지라도 올바로 그 재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재단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버리시는 재단이면은 우선 대화는 통하고 좀 분위기는 평온하고 밥 한 번씩 먹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통째로 이거 깨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십시다. 예.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저기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존심도 얼마나 상하겠어요. 거기다가 여로보암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아는 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건성건성 아는 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본거는 있으니까 이게 성소다 하고 탁탁 그리 하죠. 그러나 진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딱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민심이 돌아설 수 있는 위험한 이런 설교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래 하니까 얼마나 한편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민심이 돌아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저놈 잡아라. 그걸 보니까 보세요. 여로보암의 예를 들면 여로보암의 이 얼굴이 얼마나 딱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야누스가 됩니까? 야누스는 두 얼굴을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양면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조금 전까지는 어떤 표정과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예배하는 중심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중심은 없지만 그런 생색을 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 한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놈 잡아라. 왜요? 완전히 이 정치 공작원처럼 딱 되어버렸습니다. 두 얼굴이죠. 어떻게 이 사람이 진실인 것 같으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이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탁 살인자로 갑자기 바뀔까요? 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드니로 가가지고 처음에는 유학생들,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걸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먼저 간 거예요. 청년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얻고 이리 하는데 주된 스폰서를 썼던 그 현지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내가 이제 개척을 해서 유학생들과 거기 몇 안 되는 이민자들, 한국 이민자들, 교민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이리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언제나 자기들이 주인교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교회가 1주년이 됐습니다. 세운 지 1주년. 그런데 세운 지 1주년 됐는데 그 도시에 울릉공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호주에서 이제 7번째로 큰 도시예요. 거기에 있던 유학생들하고 교민들하고 이제 이래서 그때 거기 있는 한국인들 중에 한 50%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다 예수를 믿고 이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50%라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여겨지죠. 그죠? 그때 유학생들이 한 120명 있었어요. 그리고 교민은 한 7가정 될란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백호주의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도시였어요. 부유하긴 한데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한국 교민들이 작아요. 이제 그래서 약 한 100 유학생들 다 합치고 하면 한 140-50명 되는 요 한국인들 중에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 중에 한 50% 정도가 교회를 오면서 그런 점에 우리가 1주년 기념 예배를 하는데 당연히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때 연세가 한 60대 중반쯤 됐는가 그렇습니다. 60 초반인가. 그때 이제 저는 여전히 30대고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성경 본문이 그리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열정이 있고 톤이 높고 이게 아니고 하여튼 그분의 성령은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얼굴 시뻘겋게 해서 막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그 담임 목회자니까 그때 저는 강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교인들한테 우리가 1주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말하는 주인의식은 우리가 이 스폰서하는 교회를 무시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 등록 교인이면은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각자가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잘 감당합시다. 문맥이 그렇는데 이 목사님이 막 거기에 막 딱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공개적으로 대놓고 내가 앉아 있는데 이래 교인들을 선동을 하다니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예배를 마치는데 그 자리에서 마치자마자 일어나서 설교할 때에 그 시뻘겋고 하던 막 그 모습으로 이래가지고 저한테 막 어디 나를 배신해 그리고 교인들을 선동을 하고 아이 설교 때 하던 표정과 톤이 그때 내게 그 젊은 강도사에게 막 그렇게 교인들 보는 앞에 퍼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집례한다고 집단을 얼마나 신비한 분위기에서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딱 정하니까 전부 다 지한테 향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바로 쫙 바뀐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답니까? 그죠? 예. 그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나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참 기가 막힌다 이리 생각을 해요. 이게 저놈 잡아라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사고가 돼서 마비가 됐다. 50견이 와가지고 마비가 됐다. 아니면은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네. 그러면은 이 사건이 하나님이 주는 징조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 그에 대한 비난 아니면 공포감을 가지게 만드는 게 되든지, 아니면 이게 단순한 운동도 안 하고 하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흥분하니까 마비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여로보암이 집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을 그렇게 신뢰하면 우러러보게 만들었던 그 중요한 자리 제단, 이 제단이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쏟아져 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쏟아져 버렸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그 편팔이 말라서 다시 지 힘으로는 거둘 수 없는 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의 설교가 단지 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달한 바른 설교였다, 이걸 증명하는 사건이다. 그게 현장에서 그냥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 곤란을 당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로서 여로보암이 나름대로 꾸미고 분위기를 신비하게 만들었던 그 제단, 거기서 지가 무슨 설교를 했든지 간에 그건 다 엉터리였다 하는 그것으로서 제단이 딱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쏟아졌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손이 그리 되니 여로보암이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 기도하니까 그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징조로서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 너 여로보암, 너는 네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해 먹고 있는데 멈춰야 된다. 너는 실족해 하는 자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 징조였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싹 빼니까 문둥병처럼 하얗게 돼 있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정상으로 탁 나왔어. 그걸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명령을 군소리 없이 이제 순종하게 됐죠. 누굽니까? 수열도 모세라고 했죠. 그죠? 제가 그 맞는지 확인해 본다는데 아직 안 했어요. 가서 내가 또 확인해 볼게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증거를 딱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여로보암은 참 종교꾼이죠. 그죠? 이런 걸 돈 주고 살 수 있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편 이런 종교꾼으로서의 이런 그 선지자 노릇하든지 현대말로 말하면 목회를 하든지 설교를 하면은 꼭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을 기대합니다. 보상을. 그죠? 적게는 좁게는 사례면 사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명성이면 명성, 아니면 그걸 힘입어서 뭐 소위 말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능력지는 부엉이면 부엉, 이런 것들을 꼭 기대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중에도 여로보암처럼 이 어중간한 교인들은 그런 것으로서 부흥을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이런 목회자를 뭔가 선심으로 뭔가 인간적 관계로 매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딱 만날 때마다 내 눈으로, 여러분 모르죠? 내 눈으로 사진을 착각 다 찍어 놓는 거예요. 예? 오늘은 또 오건사 시꺼먼 옷 입고 온 거 한 주 내내 이래 딱 내한테 각인이 딱 돼 있죠. 시꺼먼 옷 입은 오건사.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뭘 잘못생 그런 게 아니고, 오건사님은 미인 중에 미인이에요. 그죠? 말하고 너무 과하게 했네. 그지? 예. 나는 그래 하여튼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귀해요. 그리고 참 선하시고 착하시고 그래 한데, 그런데 생각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복장이 터져요. 말을 지역이 안 듣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전도를 안 해요. 거기 딱 이러면 막 눈으로 찰칵찰칵 찍어놨던 거 막 거기에 막 내가 막 잉크 뿌리고, 그죠?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게 대해서 일말의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다른 게 견눌질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 이걸 할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은 얘는 이제 완전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 말 대고 와서 자리 채워야 돼. 이게 개념이 아니고, 그죠? 예. 우리 정희 주사님이 보니까 기도 제목이 딱 바뀌었더라고요. 예. 가족 전도, 그것도 자녀들에 대한 전도가 온전히 되도록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어머니가 해야 될 기도고, 자식을 돌보는 우리가 해야 될 알파와 오메가의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이 하듯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이래 친밀해지고 친근하게 되어지는 여기에 적잖이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들하고 아주 깊이 친해야 당회를 할 때에 애를 안 먹는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로들하고 이렇게 목회자 사이에 뭐 밥 먹고 뭘 이렇게 부대끼고 하는 게 많은데, 보면은 가만히 보면 적과의 동침이에요. 그죠?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교인들하고 아주 친해지는 여기에도 보면은 이래 험잡힐 일이 많을 때에, 그럴 때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이래서 외교 활동해 놓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해 놓으면은, 그렇게 참 친해지면은 이래 한 번씩 신방 가든지 하면은 조금 이래 뭐 촌지라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게 길들여 놓으면은 여러분 참 이 교제라고 하는 게 추주부집니다. 저도 때로는 선교지 나갈 때 교인들이 한 번씩 이래 참 노자에 보태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나는 그거 무조건 이 못 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받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건 저는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가서 이래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도 참 수준이 안 되는 선교 지역이나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선교사들 만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간 선교사들 만나는 게 필리핀에서 2명 외에는 없습니다. 다 현지인들이고 이제 이랬는데, 그런데 선교지들을 이래 가면은 그들에게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탁 주고 하는, 이게 하는 대우를 못 받아요. 예? 그것도 참 이 수준이 낮은 그거죠, 그죠? 근데 저는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제 거기 있으면은 아주 딱 이래 뭐 적은 거지만은, 그죠?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딱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의미로서는 참 좋은 풍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는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런 걸 해서는 안 될 사정이고 또 그만큼 그게 필요한 게 아닐 때는 저는 조용히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도 뭐 어떤 그런 일이 비슷한 게 있어서 그렇게 만류를 하고 그래 해도 그게 좀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듯 하는 이 태도와 사고방식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무언가 정말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있는 것을 나누고 그게 서로 도움이 되고 하는 것 수요일날 봤지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계산된 그것이 되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여로보암과 같은 이런 자기의 야욕이나 이것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 같으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걸 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때로 정직함과 이걸 보였다고 하면 그는 신앙을 팔아먹은 겁니다. 예?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거는 이런 돈으로 산 교제와 이런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해왔던 그 관행들, 교제, 특히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나누는 교제, 그것에 있어서 꼭 뭐가 되면은 뭐 물질로서 인사를 해야 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이전에는 우리 교회 뭐 또 직분자들이 많았죠. 그럴 때에 꼭 다른 데서 온 분들이 보면 초창기에는 꼭 그리 인사한다고요. 명절이 되든지 이러면, 아유, 제가 막 이것밖에 못합니다. 아니면은, 아유, 제가 이번에는 못해서 이거 참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그걸 들을 때 얼마나 저는 모욕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는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인들이 뭐 한 번씩 과일 주든지 이런 걸 무조건 거부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런 의무감이나 생색내기나 계산되어진 그거나 관행, 이것에 따라서 나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피차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못 맞춰주니까 그래 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의 이것을 절대 배워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이 목회자와 친해지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이 아주 화평케 되어지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또 교육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 순수하게 교제하십시오. 순수하게. 그를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순수하게,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대가나 무언가를 바랄 것 없이 이게 오늘 필요해, 딱 순수하게 딱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교제가 나누어지겠다 그리 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럴 때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다 드리는 그런 목회의 보호와 그런 어떤 유익을 얻는 교제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죠. 9절에서 보니까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는 그렇게 했고 설교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대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그런 것, 당신의 그 속을 맞춰주기 위해서 밥 먹으면서,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딱 돌아서서 갑니다. 돌아서서 갑니다. 이걸 보고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매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교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또 생각 없이 3번에 두었네요. 맨 마지막에. 그죠? 친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친해지는 것에 앞서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지난 주, 이번 주를 보는 것 중에서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대답이 바로 나오면은 여기서 딱 끝납니다. 자, 이제 정신 차리시고 특히 지금 우리 청년들은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돈가스 먹으러 갈 거라고 이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이 줄이를 트는데 여기서 대답이 바로 나오면은 딱 끝나요. 특히 청년들. 저기 뭐냐.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두 번 봤던 것, 누가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경 찾으면 안 되지. 17장 3절에 그걸 보고 읽으면 안 되지. 우리 오건사님이 안 그랬는데 오늘 시커먼 옷을 입고 안 오니까 지금. 예? 저기 한 가지 힌트 드립니다. 가만! 안 들리는 척 하면서 자꾸 끝까지 읽지 말고 다 들리면서. 예. 힌트. 용서. 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더 자세한 힌트. 어떨 때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용서의 조건이 있었죠. 회개가 아니고 회개. 오늘 김덕순 지사님도 같이 앉아 밥 먹다가 학이든 기거든 어떻게 그래서 그거 또 내가 그런 와중에 있지만은 또 그거 내가 또 고쳐줬죠. 그죠? 기거든이 아니고 하거든. 예. 홍은사님의 말씀이 맞죠? 그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홍은사님 몇 번 용서해라 했습니까? 오늘 그죠? 끝까지. 오늘 그런데 옷을 밝은 걸 입고 왔으면은 끝까지 대신에 온전하게 용서를 해라. 딱 그래 했을 거예요. 예? 우리 온 사람은 총명하기 때문에 그 옷 색깔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옷 색깔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다 이해하죠. 또 이래 해가지고 이 아마 유튜브로 듣는 사람은 무슨 목사님이 교인들을 옷 입는 것까지 간섭하노 이제 이래 하죠. 그거는 막 그 사람들 문제고. 우리는 이거 다 이해하죠, 그죠? 예? 저는 여러분이 막 기가 살아 있고 밝고 막 그렇게 하시라고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죠? 딱 때로는 뭐 빨간 바지 문집사님 막 빨간 바지 딱 입고 흰 구두 딱 신고, 그죠? 다음에는 머리를 너무 그렇게 짧게 깎지 말고 좀 길게 해가지고 포마드 딱 바르고 뭐. 예? 근데 우리 김선일 집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 가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이해를 하죠, 그죠? 예. 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참 선하시고 착하시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런 줄로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걸 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부부간에 좀 적나라한 대화도 하시고, 우리 오늘 홍 권사님한테 한 번씩 강의를 듣고 가세요. 돌부처 같은 남편도 씩 웃게 만드는 그 친밀감. 그죠? 이래도 반응 없고 저래도 반응 없으면 턱 밑에 갖다 대가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객길로 갔는데 이해하실 줄로 알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용서는 온전한 용서죠. 내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맞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한편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친해져서 문제는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공감한답시고 그냥 친하게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은 재단이 갈라져서 보여줬고 손이 마비돼서 보여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말했던 것, 다윗에게서 요시아가 날 테니까 이거는 약 한 300년, 약 한 2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요시아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제, 참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할 마음, 이것 가지도록 지혜롭게 교제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성도의 교제 안에 정말 잊어주는 것, 다시는 떠오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근거가 되는 용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용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다가가 주었는데 저리 매정할 수 있나? 무슨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을 이렇게 매정하게 대해서 되나? 그래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전달되도록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여로보암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 처신은 올바른 것입니다. 참 이 상황에서는 인간미는 못 느끼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여로보암이 인간으로서 회복을 되도록 하는 진정한 교제이며 해줘야 될 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집안이 쭉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칠 건 뉘우치고 바르게 할 것 바르게 하는 회개할 마음 가지도록 여러분의 바른 역할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된 용서, 이게 강물처럼 흐르겠죠. 그러면은 더 이상 숨을 것 없고 숨길 것 없고 기죽을 것 없고, 그죠? 참 아름다운 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받겠습니까? 그때는 아멘! 그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받겠습니까? 옷을 검은 걸 입고 가는 오늘 대답도 못하고 웃기만 하고 그래요. 자, 다 일어나셔서